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도 의미가 없고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마음이 허전하고 눈앞에 펼쳐진 일상이 한없이 반복되는 듯 느껴질 때 삶이란 대체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선명하지 않은 채 마치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막막해지는 날이 있지요. 주변은 여전히 분주한데 내 안은 텅 비어 있고 사람들의 말과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지고 문득 모든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날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공허한가? 모든 것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지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일까?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다시 마음을 밝혀주는 지혜를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탄식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의미 있던 일조차 지금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지친 느낌이었고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떤 일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웃음도 줄고 누군가를 만나도 피곤하고 책을 읽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이 죽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너만 겪는 것이 아니니라. 삶을 살아가는 이들 대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그 허무함을 만난다. 그리고 그것은 너의 마음이 병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이 깨어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촛불을 들어 제자 앞에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꽃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심을 잡으려 애쓴다. 너의 마음도 지금 그런 중이니라. 허무함은 마음이 꺼지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타오르기 위한 고요한 준비이니라. 제자는 그 촛불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한 감정도 나를 위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지금 진짜 의미를 찾기 위한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의미를 바깥에서 찾으려 한다. 성취에서, 칭찬에서, 결과에서. 하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바래고 사라지지. 진짜 의미는 마음 깊은 곳, 말없이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에서 생겨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조용히 새기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껏 너무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며 그 모든 것이 무너지자 남은 것은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십 하나를 손에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십을 보아라.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 떨어지느니라. 의미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피워내는 것이니라.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은 늘 공허하고 네 안에서 이유를 찾는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의미함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보거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 허무함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아라. 너의 마음이 묻고 있는 질문을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말고 그 물음을 곧게 바라보는 용기를 가져라. 그 순간 마음은 다시
스스로의 등불을 찾게 되느니라. 제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어둠을 없애려 하지 말고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촛불을 손으로 가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 필요하듯 너의 진짜 마음도 이 침묵 속에서 다시 빛나게 되는 법이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애써 일어나려는 몸짓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 자신과 다시 마주하는 일이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감고 그 허무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려 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구름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엔 말할 수 없이 조용한 평온도 함께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오래된 마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두려워 말고 바라보아라. 무의미함 속엔 너의 가장 진실한 마음이 숨겨져 있으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오는 묵직한 감정을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지금껏 외면하고 바쁘게 덮어왔던 마음의 깊은 층, 거기엔 슬픔, 외로움,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허탈함이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껏 삶이 의미 있으려면 뭔가 특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큰 성취, 찬란한 꿈, 누군가의 부러움.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손에 없고 그래서 제 삶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 하나를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아무 장식도 없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도 않지만 이 돌은 그 자체로 존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니라. 의미는 크고 눈부신 데 있지 않다. 의미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꾸 의미를 만들어내려 하지만 가장 고요하고 깊은 의미는 애써 만들지 않아도 스며들듯 다가오는 것이니라. 너는 지금 의미를 찾으려는 자이지만 그 마음을 멈추고 조용히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미 너 안에 있던 등불이 다시 켜지게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묻습니다. 그 등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어두워서 그 작은 빛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늘 너의 곁에 있었느니라. 다만 바람이 거세었고 너의 시선이 너무 바쁘게 움직였기에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부터 너는 네 삶의 하루하루를 다시 바라보거라. 아주 작은 일, 아주 소박한 순간 그 속에 등불이 숨어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늘 큰 것을 바라보느라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였느냐? 따뜻한 물 한 모금에 미소 지은 적이 있느냐?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따뜻해진 적은 있느냐?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삶이 너에게 건네준 등불의 흔적이었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최근의 하루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주했던 따뜻한 커피 한 잔, 지나가는 이가 건넨 작고 정다운 인사, 저녁 하늘에 퍼지던 노을빛. 그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들이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군요. 나는 살아있고 이 순간도 지나간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무의미함은 마음이 의미를 다시 회복하려는 침묵의 과정이다. 그것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그 허무함 속에 숨어있는 따뜻함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그 등불을 다시 켜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두렵습니다. 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다시 그 등불을 놓쳐버릴까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등불은 바람에 흔들려도 꺼지지 않으려 애쓰는 성질을 가졌느니라.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다시 어지러워질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너는 이제 잃어버릴까 두려운 자가 아니라 다시 찾아낼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신 안에서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작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 조용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묵직한 다짐, 그리고 나지막한 따뜻함.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날은 너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날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삶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건네고 있느니라.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고. 제자는 부처님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자신 안에서 어렴풋이 피어오르는 감정들을 느껴보려 했습니다. 공허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더는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의 공허함은 어쩌면 외로움과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지 못한다는 감각,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외로움이 저를 더 깊은 허무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디 연결을 원하느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기에 진정한 외로움은 누군가와 단절되었다는 감각보다 내 마음조차 나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즉, 너는 너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니라. 제자는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저 자신과도 단절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삶에 지쳐 마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해야 할 일에 밀려 진짜 바람을 외면하며 늘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며 살아갈 때 사람은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거리는 곳, 무의미함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의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 자신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바쁘게만 살아왔고 제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무엇이 싫은지도 심지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도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의 연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줄기는 진흙을 지나 물을 타고 올라와 햇빛을 향하느니라. 네 마음도 그러하다. 지금 느끼는 허무는 네 마음이 다시 위를 향해 뻗으려는 준비다. 네 안의 진심은 지금도 고요히 너를 부르고 있느니라. 다만 네가 잠시 등을 돌리고 있었을 뿐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울림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시 저의 마음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고 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과의 연결은 이해가 아닌 동행으로부터 시작되느니라. 매일 너의 감정을 묻고 그 대답에 귀 기울이며 아무 판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자비이고 그것이 곧 마음의 회복이다.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이전에 반드시 자신에게 먼저 주어져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묻습니다. 그 자비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잎 하나를 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매일 하루 한 번 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거라. 오늘도 수고했구나. 네가 느끼는 이 감정도 괜찮다. 이대로도 너는 충분하다. 이 말은 작지만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드는 힘이 있다. 무의미하다고 느껴질수록 그 말이 등불이 되어줄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에서 비롯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자신에게 무심했던 시간이 조용한 자비의 언어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지금 느끼는 감정도 괜찮아. 이대로도 괜찮아.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네가 너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이니라. 마음은 말의 품에서 다시 살아난다.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마음은 다시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무 멀리 찾지 말고 오늘부터 네 마음에 다시 말을 걸어보아라. 거기에서부터 삶의 의미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느니라. 제자는 눈가를 적신 채 부처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방금 제가 제 자신에게 건넨 말이 이렇게 큰 울림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게 너무 인색했습니다. 잘해야만 가치 있고 성과가 있어야만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거나 지쳤을 때 저 자신을 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했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기준의 채찍을 들고 살아가느니라. 더 잘해야 한다. 더 참아야 한다. 더 버텨야 한다. 그렇게 끝없이 요구하고 닥달하며 자신을 몰아세우지. 하지만 자비란 그 채찍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다. 지금 너여도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일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 의미 없는 하루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의 부들풀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풀을 보아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연못은 조화롭다. 바람이 지나갈 때 함께 흔들리며 경치를 이루고 햇살이 비출 때 그늘이 되어 물고기를 살리고 그 뿌리는 물을 정화하느니라.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조건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어야만 존재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은 허무하고 무기력했고 저를 무너뜨렸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너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세우기 위한 침묵의 시간이었느니라.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자신과 만난다. 그 고요 속에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들은 오히려 조용하고 한가한 날, 혼자 있을 때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격렬한 감정의 끝이 아니라 조용한 호흡 속에서 진심이 올라왔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등불이 다시 밝혀지는 순간이다. 너는 더 이상 스스로에게 의미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매일 마음을 묻고 마음을 살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니라. 삶의 의미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다시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가?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답이 떠올랐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언가를 해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마음이 오늘 존재하고 오늘 느끼고 오늘 살아있음이 이미 소중한 의미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표정에서 조용한 변화의 기운을 느끼며 덧붙였습니다. 네가 오늘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걸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는 일이니라.
그 등불은 작지만 그 빛은 내 삶 전체를 비추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다시 이 말 하나를 기억하거라. 존재만으로도 너는 이미 의미 있는 사람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삶의 의미를 너무 멀리서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대단한 성취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제 존재의 의미가 부여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의미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순간 안에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의미를 산 정상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그 길을 오르며 흘리는 땀방울 속에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느니라. 뜻이 없다고 느껴지는 날조차 숨을 쉬고 마음을 살피고 한 걸음을 내디딘 그 자체가 이미 삶의 증명이요 의미의 형상이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어느 날은 다시 그 무의미함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괜히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숨을 쉬려는 것이니라. 사람의 감정도 들숨과 날숨처럼 오르내리며 순환하느니라. 모든 날이 빛날 수 없고 모든 감정이 맑을 수는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 안에서 중심을 지키는 일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중심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하루를 괜찮게 시작했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지는 기운처럼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 위에 조약돌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작은 물결이 퍼져나가다가 이내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 감정이라는 돌이 들어오면 파문이 일지만 결국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다만 그 고요함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우리가 파문 속에서 더 많은 돌을 던지기 때문에 마음이 흐려지는 것이지. 그러니 하루에 한 번은 마음이 다시 가라앉을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거라. 제자는 되물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저는 그 시간에도 뭔가를 해야만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단지 너 자신에게 말을 걸거라. 오늘 너는 어떤 마음이었니? 무엇이 너를 지치게 했니? 그래도 오늘도 잘 살아내었구나.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짧은 말 한마디가 너의 존재를 다시 안아주는 자비의 수행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번도 저 자신에게 그렇게 따뜻한 말을 건 적이 없습니다. 늘 이걸 왜 못했을까?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라고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무거워졌던 것이다. 남이 아닌 네가 너 자신을 꾸짖을 때 그 마음은 끝없이 움츠러들고 결국 삶조차 무의미해 보이게 되느니라. 그러니 매일 밤 너에게 이렇게 말해주거라. 오늘도 잘했다. 수고했다. 비록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주어서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너를 살리고 너의 내일을 바꾸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제게 가장 먼저 괜찮다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날에도, 이유 없는 마음에도, 의미 없는 순간에도 그저 나와 함께 있어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바로 등불을 지키는 일이니라. 어둠은 언제든 찾아오고 마음은 또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네 안에 하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날도 길을 잃지 않게 된다. 그 등불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너에게 건네는 작고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숨쉬고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말만 하고 자신에게는 칼날처럼 차가운 말로 채찍질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위로하는 말은 익숙해도 자신에게는 인색하니라. 하지만 그 마음은 매일 피로를 안고 살아가며 위로받지 못한 채 점점 무거워지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삶 전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가르친다. 하루에 한 번은 거울을 보고 너 자신에게 말하거라. 수고했다. 오늘도 잘 버텨주었구나. 그 말이 너의 마음에 불을 다시 켜주는 등불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나요? 저는 때로 며칠을 잘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깊은 공허함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 날엔 그동안 쌓은 다짐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꺼지지는 않느니라. 문제는 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바람을 더 불어넣는다는 데 있느니라. 왜 또 이러지? 또 무너졌어라는 생각이 그 등불을 흔들고 이젠 다 소용없어라는 마음이 불을 꺼트리려 한다. 그럴 땐 불씨가 사라졌다고 생각지 말고 그저 재 속에서 온기를 찾거라. 아주 작고 미약하더라도 따뜻함은 반드시 남아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온기를 기억하겠습니다.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날에도 제 안에 아직 남아있는 따뜻함 하나를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좋다. 그리고 그 온기는 반드시 작은 실천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삶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단 한 가지 행동만 정하거라. 예를 들어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적겠다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뱉겠다든지 하는 것. 그 작고 명확한 행동이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 실천은 의미를 되찾는 길입니까? 아니면 의미를 만들어가는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실천은 의미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느끼는 힘을 키우는 길이니라. 삶의 의미는 본래 사라진 적이 없고 다만 너의 감각이 흐려져 느끼지 못했을 뿐이니라. 감각은 실천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늘 가르친다. 몸이 무너질 때는 쉬고 마음이 무너질 때는 작게 움직이라고. 아주 작고 단순한 움직임이 마음의 바람을 불어넣고 그 바람이 등불을 다시 살리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저녁 작은 일기를 써보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제 마음이 그날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적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기가 너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날 울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울게 하고 의미를 잃은 것 같았다면 그럼에도 살아냈다고 적어주어라. 그런 기록이 너를 다시 붙잡아 줄 것이다. 사람은 기억이 약해 쉽게 무너지지만 마음을 적는 습관은 흐려진 감정을 되살려주는 거울이 되느니라. 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등을 켜주는 사람이 되겠다. 누구보다 나를 오래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 잊고 있었던 따뜻함 하나를 다시 살려내겠다. 부처님께서는 그 다짐을 지켜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를 살리는 수행이 될 것이다. 삶은 찬란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빛나지 않아도 평범하고 조용해도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 하나가 이미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는 기억하거라. 무의미함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밤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작은 일기를 쓰는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의 얼굴엔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던 허무함도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아주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득문득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하는 마음이 올라오곤 합니다. 실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다시 깊은 어둠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니라. 밤이 지나도 새벽이 어둡듯이 마음도 회복되는 길에는 고요한 반복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이 다시 찾아올 때 너의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이다. 예전엔 그 어둠이 너를 휩쓸었지만 이제는 그 어둠을 지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전처럼 두렵지는 않습니다. 예전엔 공허함이 오면 내가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저 그런 감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자라는 증거니라. 공허함을 나로 여기지 않고 느껴지는 감정으로 바라보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삶의 중심으로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중심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지탱하고 중심은 드러나지 않지만 삶을 붙들어 주느니라. 그 중심은 너의 가장 깊은 진심. 아무도 몰라도 너 자신만은 알고 있는 네 삶의 이유에 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황이 흔들리든 그 마음 하나만 잃지 않으면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진심은 조용한 순간에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쁠 땐 들리지 않다가 무의미함 속에서 비로소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함은 저주가 아니라 기회이기도 아니라 의미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는 네가 억지로 걸어오던 길을 멈추고 진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러니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묻거라. 나는 진심으로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너를 다시 중심으로 이끌어주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껏 스스로 외면했던 마음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몰아붙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마친 순간 그의 눈에 고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네 마음을 다시 정화하게 될 것이다. 마음은 말을 걸어야 맑아지고 들여다봐야 가벼워진다. 스스로를 이해한 자만 삶의 의미를 다시 짚어나갈 수 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의 작은 물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거창한 일이 아니라 흐르지 않고 고여있지 않는 삶이니라. 마음이 막히지 않고 작게라도 움직이며 다시 밝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등불을 지키는 삶이다. 삶의 방향은 커다란 목표보다 매일의 마음을 지키는 작은 다짐 안에 숨겨져 있으니라. 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건 거대한 사명이 아니라 오늘을 따뜻하게 보내려는 작은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이 제 마음에 불을 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불을 지키기 위해 매일 다시 시작하거라. 삶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니라. 무의미함이 오거든 다시 멈추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걸으면 되느니라. 그 여정이 바로 네 삶의 빛이 될 것이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미 있는 삶이란 큰 성취를 이루거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은 내가 나를 외면하지 않는 삶, 내가 나를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삶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 깨달음이 바로 너의 등불이니라. 아무도 네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주지 않아도 네가 너 자신에게 등을 켜줄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등불은 남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밝혀야 꺼지지 않느니라. 제자는 다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 저녁 내 안의 등불을 점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흐려졌다면 조용히 닳고 꺼질 것 같다면 바람을 피하고 꺼졌다면 다시 불씨를 피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행이 바로 의미를 만드는 삶이다. 의미는 완성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 순간의 태도 안에 머무는 것이니라. 너는 오늘도 숨 쉬고 있고 느끼고 있고 돌아보려 하고 있으니 이미 충분하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주 천천히 내쉬며 마음 한가운데서 느껴지는 미세한 따뜻함을 가만히 음미했습니다. 그것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 존재하는 희망이었고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그 무의미함조차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거라. 그 감정은 틀린 것이 아니라 네가 깊은 물속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그 물이 너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떠오르게 하려는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 오늘도 삶이 무거워진다면 억지로 밝게 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등불 하나를 켜는 데서부터 시작하거라. 작고 흔들리는 불빛일지라도 그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제자는 눈을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 마음은 제 것이니까요. 매일 나를 닫고 돌아보고 다시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등불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면 그 삶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이제 흐름을 바꿀 줄 아는 자가 되었고 어둠 속에서 불을 켤 줄 아는 자가 되었다. 삶은 의미 없는 것들로 가득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등불 하나를 켜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곳은 빛의 길이니라. 그러니 무의미함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거라. 등불은 언제나 안쪽에서 켜야 꺼지지 않는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무의미함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허무가 찾아오면 억지로 쫓지 않았고 의미를 잃을 것 같은 날에도 스스로의 중심을 가만히 붙들었습니다. 작은 감사 하나, 나를 위한 다정한 말 한마디, 어제보다 조용한 마음 하나를 기준 삼아 그는 매일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느덧 조용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에게는 자기만의 등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라지는 것이며 그 흐름 속에서 매일 다시 켜는 마음 하나가 무의미함을 물리치는 가장 깊고 조용한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나요? 삶의 이유를 잃은 듯 공허하고 멍한 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삶의 의미는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켜주는 다정한 등불 하나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멈춰서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바라봐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